네, 100배로 만들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에 100원을 넣으면 얼마가 나올까요? 자, 100배로 만들어줍니다. 100원을 넣으면 얼마가 나올까요? 만원. 자, 만원을 넣으면 100만원. 5만원을 넣으면 500만원. 네. 누가 이런 기계를 발명해가지고 10만원에 판다면 혹시 이 기계를 사시겠습니까? 사신다고요? 네, 저도 살 건데. 여러 개 살 거예요. 네. 이 기계는 100배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린대요. 네. 예를 들어, 1년이나 걸린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돈 넣으시겠습니까? 10,000원 넣어두면 1년 후에 100만원이 된대요. 넣으시겠습니까? 넣어요? 저도 넣습니다. 네. 네. 저는 제가 넣을 수 있는 최대한 넣을 겁니다. 네. 만약에 저에게 최대로 넣을 수 있는 돈이 50만 원이다. 그럼 전 다 넣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5천만 원이 됩니다. 네, 500만 원을 넣어두면 5억이 됩니다. 안 넣으면 바보죠. 다 넣으실 거죠. 네. 어제 성가대가 1년간 수고했다고 교회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먹었어요. 좀 좋은 거 먹었어요. 무려 대추 방울토마토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로 설교해야겠다 이러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뭘 좀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컴퓨터 모니터에 제가 쓰고 있는 설교문 보이시죠? 거기에서 이제 방울토마토를 찍은 건데요. 토마토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찍었어요. 뭐죠? 네. 이게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요. 저작권은 그분에게 있고요. 어떤 사람이 방울토마토를 먹다가 이 토마토 씨를 심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 한 개의 속을 파내서 씨를 꺼내주고요. 그 씨를 물에 불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혹시 발화가 된 것이 보이십니까?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씨에서 뭔가 나와가지고 올챙이처럼 됐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토마토를 먹다가 하신 일입니다. 네. 자, 재빨리 이것을 화분에 옮겨 심으셨대요. 그랬더니 초록색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쑥 커 있는 거죠. 여기까지 포스팅을 하셨길래 제가 이번에는 방울토마토 농장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싹이 더 자라면 이렇게 큽니다. 네, 그리고 꽃이 핍니다. 얼마 지나면 많은 꽃이 피게 되겠죠. 저 꽃이 계속 피어 있을까요? 시들까요? 시들어요. 시들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꽃이 시들면서 뭔가가 생깁니다. 네, 딸기 비슷하게 생긴 거 보이시죠? 네,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더 자라면서 튼실해집니다. 자, 잘 보시면 열매 옆에 꽃 보이시죠? 네, 꽃이 핀 곳에 열매가 맺혔네요. 열매가 더 자라고 익으면 수확을 하게 됩니다. 추수라고 그럴게요. 추수한 열매는 우리가 먹게 됩니다. 자, 혹시 그거 아세요? 저 토마토 열매 하나하나 속에 또 뭐가 들어있는 거 아세요? 네, 씨가 있습니다. 열매 하나하나에 씨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무한 반복될 수 있겠네요. 네. 예, 계속 이렇게 반복될 수 있는 거죠. 계속. 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농사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런 아시는 얘기를 했을까요? 이건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일부러 아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알아요. 자,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이 아는 것으로 설명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12번째 시간, 비유 2번째 시간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 중에 제가 하고자 하는 비유는 이제 자라나는 씨 비유라고 합니다. 4절인데요. 짧은 4절인데, 26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요. 누가 무엇을 어디에 뿌립니까? 누가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네, 27절 읽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사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 그가 누구예요? 예, 뿌린 사람. 이 씨를 뿌린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랐다. 자, 씨 뿌린 사람이요. 뿌려놓고 잠 안 자고 뭐 자라나 안 자라나 이렇게 잠 안 자고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일도 하고 볼 일도 보고 밥도 먹고 잠도 잤어요. 그럴 때마다 씨가 안 자라냐? 아니요, 자랍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렇게 됐지? 할 정도로 자기도 모르게 자라요. 자, 28절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자, 무엇을 어디에 뿌린다 그랬죠? 씨를 땅에. 그런데 이제는 씨라는 말이 여기 안 나와요. 갑자기 씨가 번에서 뭐가 되었다고 하네요. 첫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매. 근데 씨가 변해서 바로 열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네요. 씨가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그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어 열매가 된다. 자, 이 곡식을 열매라고 부르고요. 29절 읽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이 네 구절이요,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가르침이라 그래서 뭔가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이 당연한 얘기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거죠. 이 비유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땅에 심긴 씨는 스스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 자라나는 데는 단계가 있다. 이 얘기예요. 예, 이 단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씨에서 싹으로, 이삭으로, 열매로. 그래서 추수한다. 자,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이야기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설명해 주시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저절로 자란다.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 잠자든 밥 먹든 상관없다. 자란다. 근데 그 자라는 데는 단계가 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야, 하나님 나라 쉽네. 저절로 다 되네. 내가 할 일 별로 없네. 맞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희망도 생깁니다. 아,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지는구나. 네. 스스로 자라는구나. 알아서 단계를 밟아가면서 가다가 추수 때가 이르는구나. 저는 여기서 이 비유가 나오는 위치를 좀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 속에요. 이 비유를 자라나는 씨 비유라고 이름 붙이고요. 이 비유 앞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네 가지 땅 비유 있죠. 그 뒤에는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자, 겨자씨 비유도 다 아시잖아요. 겨자씨는 작다. 근데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크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 데서 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 나라는 커진다. 네. 이걸 약간 좀 배운 듯하게, 약간 유식하게 보이게 좀 더 멋진 표현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좀 멋있어 보여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 네. 게다가 자라나는 씨 비유에서도 나타나고 겨자씨 비유에서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작다. 예. 자, 그럼 여기까지 합쳐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작다. 그런데 점점 커진다. 네, 이 정도만 이해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성 중에서 몇 가지를 익혔네요. 처음에는 작다.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커진다. 그런데 이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 뒤에 나와요. 그럼 씨 뿌리는 비유를 잠깐 기억해 볼게요. 네 가지의 땅이 있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자, 그 땅들에 씨가 떨어져요. 덜어는 길가, 덜어는 돌밭, 덜어는 가시떨기, 덜어는 좋은 땅. 그런데 이 덜어는이라는 번역이 헬라어의 단수 복수를 담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앞에 세 땅은 단수예요. 한 개 실수로 떨어진 거죠. 거기 뿌린 게 아니라 좋은 땅 뿌리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에 떨어졌냐?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앞에 세 가지 땅은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갈 곳 아니에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 땅은 휙휙 지나갑시다. 좋은 땅만 생각하세요. 좋은 땅은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에이, 예수님 무슨 100배입니까? 좀 과장이 심하시네요. 자, 방울토마토를 생각해 볼게요. 토마토 한 알에 씨가 몇 개 있을까요? 제가 안 세봤는데요.
많아요. 네. 그럼 이 토마토 한 개가 토마토 100개를 맺어낼 수 있을까요? 네. 씨에서 토마토가 한 개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방울토마토 사진 보니까 막 14개씩 달려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방울토마토는요, 이 좋은 땅에 좋은 환경에서 떨어지면 50일, 40일에서 50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하대요. 좀 척박한 데 떨어지면 90일. 그러니까 막 1년씩 기다리는 작물이 아니죠. 자, 방울토마토 여러분도 끼워보셨는데, 이 방울토마토 한 개가 100개의 방울토마토를 맺는다면, 그러면 100개가 열렸어요. 그럼 99개 먹고, 또 한 개 심으면 또 몇 개가 나와요? 또 100개가 나오죠. 근데 만약에 먹는 걸 줄이고 많이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하나도 안 먹고 다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10,000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토마토고요. 조, 수수, 벼 이런 농작물은 어떤 거는 2만 배가 넘는다 그래요. 한 개에서.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30배, 60배, 100배 예수님 말씀은 농사 기술 정말 안 좋았을 2000년 전에도 간소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너무 알려주고 싶은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이걸 이 사람들이 다 아는 무언가에 비유해서 알려주시다가 제일 먼저 선택하신 것이 농사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는 농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처음엔 상당히 작았죠. 그러나 점점 커집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나라는 다 패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망하고 끝나버릴 나라를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내가 잠이 들든 놀든 내가 무엇을 하든 단계를 거쳐가면서 점점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붙잡을 것이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똑똑하진 않지만 제가 이 정도는 알아요. 제 선택은요, 임종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임종철 나라가 흥하긴 힘들어요, 사실. 근데 어떻게 운 좋게 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곧 쇠퇴하고 패망해요. 자, 모든 인류 역사가 증명합니다. 인간은 제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흥망성쇠가 있어요. 잘 되고 멋있고 막 이럴 때 있어요. 막 커지고 막 온 천하를 통일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결론 늘 똑같아요. 어떤 과정을 거치든 끝은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제국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어제보다 더 확장되었습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더 완전에 가까워졌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커져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엔 작아요. 미약해요. 그래서 다른 게 더 눈에 들어와요. 제국이 더 눈에 들어와요. 다른 멋있는 세계가 더 강해 보여요. 하나님 나라 붙잡았다 망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결국 거기 있는 모든 풀보다 커집니다. 그리고 다른 풀들은 다 쇠하고 없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네, 제가 좀 큰 이야기를 했는데요. 줄여서 좀 줄여볼게요. 내 입장에서 내 좁은 세계, 내 좁은 시야, 내 좁은 반경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시작된다. 우리가 엔토스 휘몬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속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너 안에 있어. 네 안에 있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를 가장 축약한 다른 좋은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하지만 그거를 정말 엑기스 축약한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늘 이루어진 것과 같이 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을 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뭔가가, 전하고 싶은, 원하는 뭔가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즉, 저의 뜻이 저의 말 속에, 오늘 설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자, 사람은 떡으로 삽니다. 떡을 의식주라고 할게요. 사람은 물질로 삽니다. 재물로 삽니다. 돈으로 삽니다. 사람은 의식주로 삽니다. 이거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면 여기서 사람은 뭔가 조금 다르게 삽니다. 떡으로 살아요.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은요, 이 성경책 맞는데요, 이 성경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고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제일 먼저 찾은 게, 제일 먼저 좋다고 생각하신 게 농사에 비유하셨어요.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셨는데, 거기서 4가지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해석까지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씨는 말씀이다. 그러면 좋은 땅에 떨어졌던 건 무엇이냐? 제가 비유 첫 번째 시간에 색깔 바꿔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듣고, 받아, 결실. 근데 여기서 결실은요, 앞에 2가지를 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2가지는 이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받아들여요. 끝.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받겠습니다. 들려주세요. 받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좋은 땅이에요. 끝. 자, 농사, 지금 씨의 비유들이 연달아 나왔어요. 4가지 땅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근데 이 공통점은 씨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땅이 나와요. 오늘 읽은 저절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서 주목하고 싶은 절이 있어요. 28절이에요. 이제 단어 보이셔야 돼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자, 아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다고 그랬어요. 자, 씨가 저절로 자라나 열매를 맺나요? 아니면 땅이 열매를 맺어가나요? 땅이. 28절은 이런 말이에요. 땅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열매를 맺는다. 이게 개역 개정에는 스스로라고 나왔고요. 새번역에는 저절로라고 나와 있어요. 자, 씨가 열매를 맺어요? 땅이 맺어요? 씨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땅이 맺어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건 뭐냐? 듣고 받는 거예요. 씨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받은 땅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제일 하고 싶은 얘기를 할게요. 사람이 씨를 안 뿌렸다면? 자, 씨는 점점 변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씨는 그대로예요. 씨는 씨 그대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 들어있는데요? 근데 뿌려지지 않으면 이건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은 뿌리지 않으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에서 제가 5글자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32절에 맨 앞에 5글자. 심긴 후에는, 이게 중요해요. 심겨야 돼요. 말씀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심겨야 돼요. 심긴 후에는 자란다. 자라서 커지는데요. 언제 자란다고요? 심긴 후에, 땅에 있을 때 자란다. 자,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3가지 존재가 필요합니다. 사람, 씨, 땅. 그럼 이거 조금 바꿔볼게요. 사람은 뿌리는 사람, 전하는 자. 씨는 하나님의 뜻, 말씀.
땅은 듣고 이거를 받는 자. 전하는 자가 있고 하늘의 말씀이 있고 듣고 받는 자가 있으면 그게 심겨서 하나밖에 없어요. 커진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땅은 무엇이냐? 듣는 자의 마음입니다. 좋은 땅은 이걸 듣고 받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뿌려서 말씀을 듣고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간다. 단계를 거쳐서. 그러면 땅에 내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나는 그냥 자고 깨고 밥 먹고 일상을 하고 있는데 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근데 그게 처음에는 미미하고 미약해요. 그러면서 미미하지만 점점 자라요. 처음에는요, 씨고요. 거기서 좀 자라봤자 싹이에요. 볼품 없어요. 약해요. 그러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점점 커져요. 그래서 만약에 뿌리는 자가 있고 말씀이 있고 듣는 자가 있으면 시간은 필요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거예요. 얼만큼? 100배 이상. 점점 커진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설명해 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농사야. 농사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뿌리면 그럼 웬만하면 좋은 땅에 떨어지거든. 근데 웬만하면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듣고 받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 근데 언제 자랐는지 몰랐는데 자고 깨고 하다 보니까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어. 커져가고 있어. 자, 100배로 불려주는 기계가 있어요. 여기에 넣기만 하면 시간이 흐르면 100배가 돼요. 넣으셔요? 안 넣으셔요? 넣으십니까? 안 넣으십니까? 이거 보장되어 있는데요? 넣죠. 제가 왜 목회하는지 아세요? 저는 사실 달란트가 장사에 있어요. 저 장사꾼 하면 제일 잘해요. 저 물건 팔면 돈 잘 벌 거예요. 그러면 목회하는 게 낫습니까? 장사하는 게 낫습니까? 장사하는 게 낫죠.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근데 제가 왜 목회하는지 아세요? 장사는 100배 안 남아요. 저는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겨요. 제가 좋아하는 말, 가성비, 이런 거, 가격 대비 성능비, 효율성, 이런 게 제가 성격이 이상해요. 성격이 이상해서 이런 거 중요시 여겨요. 효율성, 이런 거. 근데 뭘 해도 100배가 안 남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100배가 넘게 남아요. 제가 지금 설교를 통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뿌리고 있어요. 만약 여기서 여러분이 듣고 받으시면 그럼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미미해요. 되게 미미해요. 근데 시작돼요. 아이고 개뿔 무슨 목사님 여기 온 지 6년 지났어요. 무슨 100배의 결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엇을 체감하는지 아세요? 제가 뭘 느끼는지 아세요? 신기하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씨가 심기고 싹이 났어요. 네. 어떤 사람은 그냥 씨가 심긴 상태, 어떤 사람은 씨에서 한 줄 뭐가 이렇게 튀어나온 상태, 어떤 사람은 3줄 튀어나왔어요. 자, 이게 단계예요. 제가요 요즘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 고민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도 있고요. 왜냐하면 전 성격이 이상하거든요. 제가 한국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목회는요, 이제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러고 있고 다른 교회들도 그렇고, 한국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목회는 50년 전, 40년 전, 그때 30년 전, 그때 그 당시 사회에 잘 맞았던, 그 당시 사회에, 그 당시 상황에, 그 당시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이었어요. 좋은 방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도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고 의식도 바뀌고 막
다 변했어요. 근데 목회는 그대로 해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에 힘들었던 게 효율성이었어요. 왜냐하면 농사도요, 기술이 점점 발달해요. 예, 좋아지잖아요. 근데 지금 기계로 심을 수 있는데 옛날에 호미로 심었으면 그래도 그러니까 오늘도 호미 써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계로 심을 수 있는데. 예. 그러면 제일 좋은, 여태까지 제가 발견한 제일 효율성 좋은 씨 뿌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신기합니다. 1대1 대화예요. 저 이런 얘기 몇 명에게 들었어요. 꽤 많은 사람에게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이 대형 교회 가서 씨 뿌렸으면 좋겠어요. 한 3만 명 되는 교회 가서 씨 뿌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참 파급력도 크고 효율성이 클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는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법이에요. 교인이 3만 명이든 30명이든 가장 좋은 씨 뿌리는 방법은 1대1입니다. 제가 말과 대화를 설명드렸죠. 말은 일방적인 거예요. 대화는 상호 소통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의 일방적인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듣다가 중간에 어느 부분을 놓쳐도 아니면 뭐 딴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느 부분 동의가 안 돼요. 어느 부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래도 그냥 지나가야 돼요. 계속 진행돼요. 일방적이거든요. 대화는 상호 간의 소통이에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뿌린다고 하면 듣고 받는 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선포할 때마다 대화 속에서 강하게 일어나요. 제가 신학교 친구와 함께 저 고민 되게 많았거든요. 저 마르다예요, 완전. 고민 엄청 염려 많아요. 제가 신학교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갈릴리로 가시지? 그럼 갈릴리 동네, 갈릴리 지방 총구석 막 돌아다니고 갈릴리 지방 왜 다니시지? 제 친구가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은 가장 전략적으로 갈릴리에 가셨어.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의 가장 좋은 길이니까. 저 충격받았어요. 한 대 맞았어요. 의문이었거든요. 예루살렘 가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 사내들인 공회원들 다 모아놓고 예수님이 가르침과 실력과 내공으로 기적으로 막 다 눌러버리고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사로잡아 변혁시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또 가서 막 사람들을 변혁시키고 하나님 나라 빠르게 확장될 텐데 왜 갈릴리로 가셨지? 근데 친구 말이 맞았어요. 왜 갈릴리로 가셨냐? 갈릴리에 가야 베드로가 있어요. 거기에 안드레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르심을 듣자마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이 생애 최대의 만선을 경험했어요.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2배에 꽉 차는 생애 처음으로 만선을 이루고 뭐 했냐면 그 배와 그물을 버리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이. 뭐 했냐면요. 듣고 받았어요. 그들은 어부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 읽어보면 그들이 그렇게 박식하거나 똑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3년 내내 가르치는데 못 알아들어요. 아예 못 알아들어요. 어느 정도 못 알아듣냐?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곧 달린다 하는데 자기들이 누가 크냐 갖고 싸우고 있어요. 제일 예수님이 안 좋아하던 거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갖고 막 싸우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여인들은 남아있는데. 심지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도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상한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이러고 있어요. 자기들 관심사만 또 예수님한테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바보 같고 진짜 답답해 보여요. 왜 이런 사람들 키웠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랐는데 왜 이런 사람들 키웠지?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세상을 뒤집었어요. 그들은 처음에 듣고 받았어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랐어요. 근데요, 시간이 걸렸어요. 막
이 사람들 막 듣고 받았는데 자기 안에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싹도 늦게 나고 막 이삭도 늦게 생기고, 이게 여물어서 나다를 결실하기 되기까지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심지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땅에 계실 때 그걸 못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야 그들이 결실하는 것을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심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빨리 알아들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지식 엄청 많잖아요. 서기관들 막 성경 옮겨 적고 하는데 많이 아니까 많이 들릴 거예요. 그런데 듣고 안 받았을 거예요. 그 증거는 뒤에 나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들, 대제사장, 예수님 말씀 다 듣거든요. 예수님 일으키시는 기적도 보고 예수님 가르침에 막 놀라기도 하고 어떻게 이루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안 받아요. 예. 옳다고 여겨요. 옳다고 여기지만 안 받아요. 하나님이 저를 제주에 보내신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여기에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중에. 이미 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이미 받은 그 땅에는, 그분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밈이에요. 뭐가 달라졌어?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싹 났다니까요. 한 줄 생기고 두 줄 생기고 느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교회 목회 방식이 좀 효율적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주일에 30분 제 얘기 듣고 끝나거든요. 제가 어제 원하시는 성도님들 모여서 2020년 방향을 함께 나누어요, 얘기해요, 광고하고 모였고 거의 성가대원분들 모였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마르다 같았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에 염려하고 근심한다. 근데 제가 염려와 근심이 많았어요. 성경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는요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제가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말해요. 네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있구나. 근데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혹은 몇 가지만 해도 좋게. 제가 그래서 어제 모인 교인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 본심은 선택하고 집중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씨 뿌리는 일. 씨 뿌리는 일에 선택하고 집중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효율적으로 씨를 뿌리는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성경 공부예요. 이거를 뭐 제자 훈련이라고 부르든 소그룹 모임이라고 부르든 성경 공부로 부르든 하나보기라고 부르든 아무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여태까지 성경 공부라고 불렀죠. 이거 효율적으로 씨 뿌리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받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자라도록 계속 옆에서 물 주는 일에 제가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교인들에게 드렸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만약에 제가 기독교 TV에서 제 설교가 나와요. 그러면은 뭐 많이 보면 몇만 명도 보겠죠. 많은 사람들이 듣겠죠. 아멘하고 즐겁게 듣는 사람들도 그 중에 계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진짜로 삶으로 받아서 심어서 가져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다음 말씀 또 나오거든요. 바로. 네. 상고해보고 숙고해보고 심고 받는 과정이 별로 없이 막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 설교를 유튜브로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유튜브로 보실 때가 나요? 직접 들으실 때가 나요? 직접 들으실 때가 더 영향력 있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계로 보는 것보다 우선 제 얼굴 보는 게 낫고, 그리고 여기서 하면 기계는 전혀 소통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소통이 있어요. 여러분 머리 끄덕이는 것도 보이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 같은 얼굴도 보여요. 이게 소통이 있어요. 이게 더 파워가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다대일이 아니라, 제 일방적 선포가 아니라 1대1이나 소그룹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나한테 맞추어서 뿌리는 씨, 그 씨를 내가 듣고 받기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큰 파워가 있겠죠. 그래서 1:1 성경 공부가 제일 파워 있는 거예요. 제일 효과적인 거예요. 그 안에서 잘하는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뿌리면 여러분 안에서 잘하는 속도가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잘하는 속도에 맞춰서 해줘야 할 일들이, 그 해줘야 할 일들을 어떻게 물 주고 어떻게 솎아내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결실을 향해 빨리 가는 길이 되거든요. 그게 그 방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도 10,000명이 있다고 해볼게요. 10,000명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을, 뿌리는 것을 듣는 수준에 그쳐요. 몇 명은 듣고 받기도 해요. 가끔은 받아요. 근데 물을 잘 안 주고 그거 안 보살펴 주니까 더디게 자라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30년 걸려요. 여러분,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신앙 키워가잖아요. 그럼 이제 한 어느 정도 때 열매가 맺히냐? 30년 후에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내가 이 열매를 가지고,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데 체력이 안 따라요. 저는 그래서 그냥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목회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요, 100배를 믿어요. 아까 그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100배를 믿어요. 저는, 네. 아니, 그 뒤에 없어요? 그림? 아, 그렇군요. 네, 그냥 놔두세요. 아까 제가 이 얘기가 우리 교회를 100명 이상 만들겠다. 저 이런 욕심은 거의 없어요. 교회를 100명 만들겠다고.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듣고 받아서 단계를 따라서 성장하고 결실해서, 그래서 결실이 이루어지고 열매까지 맺혀서, 그래서 그 열매 안에 들어있는 자기 씨를 만약에 뿌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기면, 한 명만 생기면 그 사람은 또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근데 그 사람이 2명이잖아요? 그럼 200배예요. 그럼 제가 100배, 그 한 사람이 100배. 그럼 100배, 100배 하면 몇 배예요? 10,000배예요. 10,000명이에요. 이게 제일 가장 효율적인 씨 뿌리기예요. 어제 성도님들이 어떤 얘기 했는지 알려드릴까요? 저 진짜 놀랐어요. 심지어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건데 장로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회를 기도 중심의 자유 기도회로 하시죠.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사람들 나와서 기도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존 교회 목회에서 이거 엄청나게 파격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걸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교우들이, 목사님, 오후 예배가 없으면 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서 더 유익한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기성교회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교우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틀을 완전히 깨고 현재 우리 교회에 맞게 끊임없이 변혁해 나가자라는 의견들이셨어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저는. 근데 반전은 제가 어제, 그래서 제가 마르다 같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 방식으로 씨 뿌리는데 마리아처럼 한 곳에 집중하겠습니다. 이것에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말씀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별로 잘 될 것 같은 일이 아니거든요. 제주에서 제일 안 되는 일이에요. 어느 교회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가망성 낮거든요. 별로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저의 방향성이나 제 기질이나 아니면 그런 걸 다 제가 받은 은사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아무튼 제가 이 교회에서 씨 뿌리는 일에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이 되고, 그리고 집중해서 씨 뿌리는 이 성경 공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유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노실 분, 저 성경 공부 해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제가 엄청 막 붙잡아 놓고 막 이렇게 공부시키고 이러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노실 분을 모집합니다. 놀면서 씨 뿌릴 거거든요. 네, 노실 분을 모집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팀을 제외하고 제가 가능한 시간을 주보에 적어뒀습니다. 광고 부분에 제가 가능한 시간을 적어뒀고요.
여기 가운데서 남자분들은 1대1도 좋고요. 여성분들은 2대1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목사님과 성경 공부 신청 가능 시간 해놓고 요일마다 적어놨는데 주일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난 주일에 교회 온 김에 함께 목사님과 성경 공부 하겠다 하는 분들. 근데 여기 안 적히고 막 새벽 시간, 저는 3교대라 밤에 해요. 제가 다 맞출 겁니다. 요청하시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라 그러면 갈 거고요. 예. 동네로 오세요. 동네 커피숍에서 만나서 갈 겁니다. 네. 여기 올인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씨를 뿌릴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00배 남는다니까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면. 네. 그래서 보통 설교를 듣고 받으시다가 나 목사님한테 저거 하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1시간, 2시간 시간도 제약 없이 2시간 정도 보통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시간에 맞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방향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으로 사는 거.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거. 우리가 엄청나게 막 전도하고 막 어디 가서 선교하고 설교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 좀 더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사는 거. 네. 정리합니다. 크게 볼게요. 제국은 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지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예요. 아무리 제국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다른 것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만이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 작게 볼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뒤에는요, 반드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마법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은 좀 걸려요. 시간은 걸리는 거예요, 원래. 근데 100배로 불어나는 마법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할 겁니다. 이게 장사보다 낫거든요. 아니, 장사하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제 입장에서 저를 이 소명으로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개인에게 또 우리에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농사는 엄청난 거예요. 농사, 거기서 얻어진 열매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말고 할 수 없는, 하나님만 일으키실 수 있는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파격적인 공급이 농사입니다. 전 세계 인류가 매일 먹어요. 우리 맨날 먹잖아요. 많이 먹잖아요. 근데 매일 먹는데 매일 먹을 게 생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농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게 농사의 확장성입니다. 그런데요, 이 100배 이상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하나님 나라는 매우 미약하고 그리고 단계에 따라서 점점 자라기 때문에 초반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맨날 쌍나고 끝나는 것 같아서. 그러나 결국 열매를 맺는 농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율적인 씨 뿌리기를 위해서 소그룹 성경 공부라고 이름 한다면 그거 한 가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듣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듣고 받아서 점점 자라나서 처음엔 작아도 돼요. 저도 작아요. 근데 점점 자라서 결실하고, 그래서 심지어 이 100배의 결실 법칙에 너무 매료돼서 나도 뿌려볼래. 이렇게 서로 씨 뿌리는 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막 점점 커져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그 새벽부터 우리 가사 좀 띄워주시겠습니까?